어김없이 다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은 장애인 주일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본문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던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매우 오해받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익숙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진 편견을 해소하고 과연 고통을 대하시는 예수님은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삶에 있는 고통, 장애 이런 것들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파악해서 고통을 해석하려는,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을 결과론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결과론적 해석. 결과론적 해석. 결과론적 해석은 원인을 분석해서 지금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도 하고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론적 해석을 잘못 오용하면 굉장히 잘못된 아픔을 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결과론적 해석은 고통의 원인을 당사자에게 탓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결과론적 해석은 고통 자체를 그 사람에게 밀어넣기 때문에 이 고통에 참여해야 된다는 부담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문제도 있어요. 뉴스를 보는데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노숙자가 동사했다는 뉴스를 봅니다. 그럼 우리 마을에서 누군가가 추워서 죽었다면 그럼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마을이 안전하지 않다는 어떤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마을이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부담을 갖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결과론적 해석을 하면서 그 고통으로 자기를 분리해버리죠. 아유, 저 게으름뱅이들 누가 집에서 자지 말라고 했나? 그 사람 탓이니까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론적 해석에 대해 예수께서 불편하셨는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원인 때문에 그가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식으로 고통을 해석하셨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목적론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계획되어 있는 더 큰 복의 예비 과정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니까 소망을 주고 사람이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사람들 위로할 때 결과론적 해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적론적 해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적론적 해석 많이 하죠?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적론적 해석도 여러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먼저 함정은, 목적론적 해석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의 고통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목적론적 해석할 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고통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고통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이 고통의 결과론적 해석과 마찬가지로 내가 참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결과론적 해석으로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했어요.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목적론적 해석으로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합니다. 네 탓이야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을 대할 때 예수께서 결과론적 해석을 목적론 해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탁월한 해석자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차이점은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차이점은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셔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차이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도 고통을 해석하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나의 사명의 자리로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우리의 모교회가 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사랑부가 있습니다. 사랑부는 발달장애인 부서인데요. 사랑부가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잘 조직되어 있는 우리 사랑부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랑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건 한참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한 성도께서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시면서 정성진 목사님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이렇게 좋고 훌륭한 교회가 어떻게 장애인 부서를 안 하십니까? 장애인 부서를 좀 시작해 주세요 라고 당차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정성진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당신이 부장을 하면 되겠네요. 사랑부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특수교육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만 보면 사명처럼 느껴져서 뭔가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런 걸 할 수 있나 싶어서 이 좋은 교회니까 할 수 있겠지 하고 좀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정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그것은 당신이 하라고 누구에게 요청할 게 아니라 사명의 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했더니 정말 전국에 몇 개 되지 않는 이런 사랑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해석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차이점은 그걸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나의 삶의 사명으로 느끼게 하여 그 자리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고통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람을 우선하셨습니다. 사람을 우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삶에 들어가셔서 그를 치유하는 행동이 아주 기괴합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께서 땅에 있는 진흙을 푸세요. 여러분, 애들이 진흙 푸고 놀면 뭐라고 하세요? 잘한다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 하지마, 손 씻어, 더러워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올라가세요. 진흙을 퍼다가 침을 뱉어요. 거기다 한 단계 더 올라가.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죽이라고 하죠. 진흙에다가 침을 넣어서 반죽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이상한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이상하지 않으려면 이게 예수님의 어떤 시그니처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치료할 때마다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치료하셨다든지 그러면 이게 이상하지 않죠. 다리 다친 사람이 오면은 진흙 좀 퍼와봐. 그래서 침을 엄청 뱉어가지고 막 반죽을 막 다리에 막 붙이고 막. 예수님이 그렇게 치료하셨다면 이상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서만 이렇게 이상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이게 의도된 행동이 아닐까라고 예상할 만한 구절이 있긴 있어요. 14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굳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래요.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여러분, 율법을 해석하는 책인 미슈나라는 책에는 안식일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반죽이에요. 반죽하면 안 돼. 반죽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반죽을 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겠어요? 안식일 규정보다 누가 더 귀하다? 이 사람이 귀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직업을 얻고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맨날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애 직업 못 얻을까봐, 결혼 못 할까봐 공부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니까 공부하라고 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공부하다가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 시도하고 싶어하고 엄마 나 공부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야, 공부가 중요해, 그냥 해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잠깐 쉬라고 하시겠어요? 잠깐 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잠깐 쉬라고 하는 건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의미가 없거나 공부를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지금 당장은 공부보다 생명이 중요하니까 잠깐 그러자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대해서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은 필요 없어,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의미 없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너무 중요한 거 맞는데 지금 이 사람은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사람에게 안식일이 의미가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자 이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안식일보다 그 생명이 중요하다고 선언하신 거죠. 그의 눈이 깨끗해졌어요.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좀 어려우신가? 이 사람이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했죠? 그의 죄냐, 그의 부모의 죄냐? 처음부터 하기는 좀 시간이 그런데 이제 눈이 보이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의 부모님은요? 아니에요. 이 혐의로부터 벗어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그렇게 눈이 모입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장애인에다가 항상 주변에 있던 그가 중심에 있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즐거운 일이죠. 진정한 구원이 그의 삶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길지 않아요. 종교를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중심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우리가 정한 대로 다시 주변으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그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 판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네가 우리를 가르치냐? 네가 지금 눈 떴다고 네가 뭐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넌 여전히 죄인이야. 넌 중심에 있으면 안 돼. 주변으로 가. 그러면서 그를 몰아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눈은 떠졌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았진 거예요. 신체적 장애는 해결됐지만 그를 향한 편견은 벗어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역전은 예수님의 행동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쫓겨난 사람을 굳이 쫓아가는 거예요. 굳이 찾아가서 뭘 하시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려줘요. 그 중심에서도 알려주지 않으셨던 진짜 복음을 그에게 찾아가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37절과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의 강한 실력 행사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느끼게 해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뭐가 다르냐? 율법보다 체면보다 사람을 중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먼저 사람을 중시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시죠.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시혜하듯이 나눠주듯이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죠. 분명히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께 복을 받고 싶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당연하죠.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본문이 너무나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 가족 가운데 장애가 있는 가족들입니다.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은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도원이란 기도원도 다 찾아가요.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십사.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드리면 이 아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기대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료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가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순종을 잘못하나? 내가 믿음이 없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건가?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에 들게 돼요.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순종할 수도 없게 되니 믿음에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삶이 고되고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사람은 순종했더니 시각장애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 가운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장애랑 평생 동반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장애의 정의 자체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장애는 그 사람의 특징이고 함께 이해하고 살아가고 사회가 돌봐야 되는 어떤 개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그 행함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전체를 다 뒤졌습니다.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발견한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자기 삶을 전부 드린 분이죠. 자기 욕심대로 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양식이다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몰입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몰입된 존재의 결론은 죽음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장애였어요. 삶이 막히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히는 경험 가운데 예수께서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응답이 울려 퍼져요? 아무것도. 침묵만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적이 없는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세계에 개입해 주셔서 삶의 고통과 장애의 문제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때 하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 본문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왜 좋냐면 우리가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게 되는 그 순간을 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없거나 우리가 잘못된 것의 표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온전히 나아가더라도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과 장애가 여전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삶이 마감될 때 그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부활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과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3절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다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을 치유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니죠. 이 사람에게 뭐를 보여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믿음의 방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될 거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나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내 눈앞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계속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며 그 고통과 장애 가운데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왜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제가 저 제자 얘기 하나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 제자는 벌써 고인이 됐어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뇌종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뇌종양이 재발하면서 시각장애가 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저랑 연락하면서 특수학교 갔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자기 비전을 나누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아이였는데 뇌종양이 계속 재발하는 거예요. 계속 재발하면서 삶이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학교의 학부모님들한테 이미 졸업한 지 한참 돼서 전혀 이 아이에 대해 모르지만 너무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신 분은 모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틀 만에 많은 금액을 모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달했어요. 그런데 삶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삶의 기능과 질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매일매일 재활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거기는 아버님도 없이 어머니가 혼자 경제 생활을 어렵게 하시는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매일매일 재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전혀 이 아이도 모르고 이 어머니도 모르는 학부모님들께서 자발적으로 특공대를 조직해서 나는 월요일 날 할게요, 나는 화요일 날 할게요 이러면서 그 아이를 매일매일 재활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저도 너무 돕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그 다니엘 기도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전화해가지고 그 뭐 사랑의 헌금 뭐 이런 거 있던데 좀 주면 안 되냐고. 너무 삶이 어렵다고. 그랬더니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500만 원의 사랑의 헌금을 이렇게 주셨어요.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들을 통해 그 아이의 장애와 고통과 연대하고 함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생각하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몸이 좋아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수술하고 좋아진 적 한 번도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졌고 재발할 때마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하늘나라에 떠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우리 모두 다 믿음을 잃었겠죠.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장례식에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제자를 보내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장례식에서 이야기 나누는 걸 들으니까 모두 다 이 일에 참여하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모두 다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셨다고. 그 어려움 가운데 아이를 지키셨던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전 믿음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동참하셨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일하셨다고요. 하나님 일하심은 단순히 치유로만 확인할 수는 없다고요. 여러분, 고통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혹시 마주하신다면 그의 삶을 보면서 결과론적으로 그를 정죄하거나 목적론적으로 그 정도 고통은 네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을 정죄하거나 예수 잘 믿으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일이 나의 사명의 자리라 생각하고 내가 있는 환경보다 그 사람을 중시하면서 나아가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 함께 믿음을 지켜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전 기다려요. 우리 제자를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부활해서 우린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 지금 막연하게 느껴졌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하나님의 일을 선명하게 마주할 그날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장애의 문제로 씨름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고통과 장애를 앞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든 고통과 아픔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당장 가까운데 그런 일이 없더라도 고통과 장애와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하셨을 만한 그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하셨을 만한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뭔가 다름을 눈치챌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다르지? 예수님이 다른 것처럼 다름을 눈치채고 물어볼 거예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우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럼 우린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께 배웠습니다.